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이고요. So English congregation, it is now time for you to put the translation receiver. Everyone has one? Everyone? Yeah. If you haven't had one, I believe there's a few left at the back of the sanctuary. No, outside of the sanctuary. All right. Okay.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인데 성경 말씀은 제가 우리 함께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Romans chapter 8 verses 36 to 37. Only two verses, so why don't we read with one voice. Okay? No, for the scriptures tell us that for his sake we must be ready to face death at every moment of the day. We are like sheep awaiting slaughter. But despite all this, overwhelming victory is ours through Christ who loved us enough to die for us.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우리 로마서 8장 36절부터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그 소설 작가인 어슐러 K. 르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만약 BTS 좋아하면 저도 BTS 너무 좋아하지만 BTS의 그 봄날 스프링데이라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오멜라스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BTS가 그랬는데 책 제목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멜라스가 뭐냐 하면 완벽하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매일 축제를 벌여요. 매일 노래를 부르고요, 매일 즐겁고요, 매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그 눈부신 행복 뒤에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어두운 진실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 도시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가로로 2걸음, 세로로 3걸음 정도 되는 지하실 방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평이더라고요. 한국식 킹베드가 놓이면 꽉 차는 공간. 그 공간에 영양실조에 걸린 채 온갖 학대를 받으며 평생 그 지하실 방에 갇혀 지내야만 하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도시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밖으로 꺼내주거나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면 오멜라스의 모든 행복과 번영은 그 즉시 신기루처럼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오멜라스의 주민들은 대부분 8세에서 12세쯤 되었을 때 이 참상을 접합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과 주민들 사이의 그 정 있잖아요. 정 때문에 온갖 구실로 아이의 희생을 정당화합니다. 한 아이가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니, 한 아이가 불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니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한 사람의 불행이 행복의 담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희생양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희생양은요 아주 원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가장 태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부터 희생양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파르마코스라고 하는 그 정결의식, purification, 정결의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나 극심한 기근이 도시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나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죠. 도무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가장 만만하고 가장 힘없는 자를 지목했어요. 주로 거지, 노예, 이민자, 여자, 혹은 아이, 혹은 장애인, 이런 한 명을 딱 골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화려한 옷을 입힌 후에 온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때리고 돌을 던지며 도시 밖에 낭떠러지로 내몰아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실제로 그것도 아주 자주 했었던,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정화되었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믿으며 우리가 이제 평안을 찾았어. 아이러니한 건 약국 혹은 약을 뜻하는 pharmacy가 저 단어에서, 저 희생제사에서 온 단어예요. 성경은 창세기 그 시작부터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 즉 타인을 향한 폭력, 한 사람에게 집중된 혹은 한 집단에게 집중된 폭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공리를 취한다, 행복해진다, 평화로워진다라는 그 폭력으로 세워진 인류 역사를 창세기 처음부터 아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즉 그대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 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행해야 이쪽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런 마음들. 이게 죽음의 사슬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즉 두 번째 인간인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절을 당하자, 그리고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들여지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벨을 경쟁자로 봐요. 처음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아벨이 가진 그 인정, recognition, 인정을 나도 가져야 한다라는 욕망이 들어오면서 폭력을 낳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형이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원죄적 죄성의 역사를 인류는 계속 이어갔어요.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제가 났을 때 네로 황제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고 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요.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는 또 어떻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흑사병이 돌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여요. 1932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자기들을 향하는 그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또 똑같은 레파토리,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왜 맨날 우물에 독을 푸는지, 우물에 독을 풀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며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둔갑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심청전, 큰 파도가 나니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당수에 누굴 바치죠? 처녀, 심청을 바쳐요. 그게 희생양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요. 희생양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 희생양이 한 사람이건 많건 대부분 힘이 없는 자들을 지목해서 복수하면 안 되니까 힘이 없이 연약한 자를 찾아내서 희생시키고요.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원죄적 폭력의 사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도살당할 양, 희생양처럼 우리가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 골고다 해골 언덕 위에서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불안정해지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예수를 지목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끌고 가요. 어제 또 간만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5분 정도 막 넘기면서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 넷플릭스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써있기를 조만간 넷플릭스에 떠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Leaving soon. 그래가지고 장면을 더 봤는데 못 보겠어. 너무 잔인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도살당할 양같이 끌고 와서 때리고 찢기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 한 청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게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경전과 세상의 모든 베스트셀러들과 다른 성경의 폭로예요. 세상은 예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발해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성경은 재미나게도 심지어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의 입을 빌려가지고 고발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게.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며 예수님의 무죄를 고발하죠. 또한 역사 속에서 희생양은 언제나 힘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도요, 예수님은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담대하고 결연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걸어갔다라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부활은 세상이 패배자라고 낙인 찍고 제거한 희생양이 사실은 온 우주의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셨음을 선포하는 공의로운 반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캐나다 런던이라는 곳에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작디 작은 존재로 여겨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이 솟은 거대한 장벽 앞에 초라한 나 자신과 마주쳐요.
때로는 이리저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권세에 도살당할 양까지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아픔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둡니다. 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한평 남짓 어두운 지하실 방에 갇힌 것만 같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힘이 없어요, 주님. 돌문이 내 앞을 가로막았는데 온 힘을 다해도 이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네요. 세상은 내 인생에 절망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라고 믿으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난 안 돼. 우린 안 돼. 해봤잖아. 부딪혀봤잖아. 부딪혀봤자 이마에 피만 나. 부딪혀봤자 어깨만 으스러져. 시도해봤자 다가오는 것은 실망이야. 안 돼. 못해.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음을 돌문 뒤에 가둡니다.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바로 이때 성경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단어, 놀라운 단어 하나를, 어둠을 찢고 우리 인생에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절망의 마침표를 찍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죽음으로, 어둠으로, 절망으로 내몹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은 우리 인생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은 심지어 연약해진 나 자신도 내 인생 앞에 마음의 마침표를 찍지만 부활의 복음은 마침표를 지우고 시작표를 그 위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놀라운 그러나 이 최후 승리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도끼나 결단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주님, 이제는 부활하여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하시며 영원토록 나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는 그분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압도적인 권세에 우리의 그러나라고 하는 최후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 자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어깨를 펴시고 세상의 중심에서 부활의 그러나를 외치십시오. 부활의 그러나를 노래하십시오. 부활의 그러나를 춤추십시오. 우리가 내일 당장 마주할 인생의 현실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도살할 양처럼 여기고 위협하고 삶의 낭떠러지로 내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에 다시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무력해지지도 마십시오. 결코 패배해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영혼의 존재에는 큰 글자가 써 있어요. But,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것밖에 안 돼, 나 또 이렇게 부족해 연약해, 세상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여도 주님은 그 돌멩이를 다 두 팔을 벌려 맞으시면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 나는 얘가 망하는 꼴 절대로 못 봐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나의 부활의 주님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르 윈의 소설에서 오멜라스의 비밀을 안 사람들 중 일부가 조용히 그 도시를 떠납니다. 소설은 그들이 어디로 떠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희생양 위에 세워진 세상의 방식을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부활의 주님 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오멜라스를 떠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탓하지 마십시다.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나의 번영이 온다라는 그렇게 어리석고 못난 생각 가지지 맙시다. 다른 이나 다른 집단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진다, 네가 잘못돼야 내가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형편없는 생각,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서적이지도 않은 그 희생양에 대한 생각 사이클러지를 버리고 오멜라스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가련한 희생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신 주님의 그 맹렬한 사랑, 그 불타는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세상의 마침표를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그러나를 가슴에 품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냥 소리치세요. 그러나라고. 어두운 마음이 올 때마다 외치세요. 그러나라고.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수많은 어두운 생각들과 우울한 일들을 놓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라 넉넉히 거뜬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연약해 보이는 배우자, 연약해 보이는 자녀들,
그렇게 봐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내 딸의 인생에도, 내 아들의 인생에도, 내 남편과 내 어머니와 이 교회, 우리 목장에, 우리 영어 예배 젊은이들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으로 저 말씀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상에 믿음으로 소리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대하고 높은 세상의 장벽 앞에서 때로는 도살당할 양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작고 초라해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차가운 지하실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이 무정하게 찍어버린 절망의 마침표 앞에 고개를 떨궈야 했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기꺼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사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가시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맹렬한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사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어둠을 찢고 그러나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타인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세상의 거짓된 평안을 미련 없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폭력과 절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못 박히셨던 그 따뜻한 두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위대한 부활의 선포가 내일 또다시 버거울 수 있는 일상을 마주해야 할 우리 삶의 진정한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생명이자 소망이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